제가 얼마 전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52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겠노라고 말씀드렸고, 살펴보던 중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다른 말씀들을 감동해 주셔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몇 주간 저희들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에베소 1장 오늘 3절부터 19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과 진리의 메시지가 우리들의 심령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가 저희들에게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방향을 잘 잡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방향을 잘못 잡게 되면은 그것이 간 만큼 이렇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희들의 삶 속에 큰 문제로 결과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성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목표, 그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그 방향을 소개하는데, 그 뒤에 15절, 16절 이하 17절, 1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17절,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지금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인데, 이 기도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을 먼저 잘 알게 되기를 하나님이 소원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우리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많은 일들을 우리들이 걱정하고 있고 또 염려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그런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알면 도움이 될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정말 잘 알아야 될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이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눈이 있는데, 육신의 눈이 참 유익하죠. 우리들이 눈이 없는 저도 친구가 있는데 얼마나 불편해하는지 몰라요. 활동하기에 얼마나 눈이 없으면 불편해. 육신의 눈이 우리들 굉장히 유익한데,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은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마음에도 눈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도라는 말, 또 교회라는 말은 원래가 그 그리고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그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의 뜻이 원래는 부르심을 받은 자 또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에 죄악 중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들을 불러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한테 부르심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the hope, 영어 성경에는 the hope of his calling,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무엇 때문에 부르셨는지, 그거를 우리가 너무나 쉬운 것이면서도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고 그것을 산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을 오늘 우리가 다시 잘 깨달으며, 오늘 그 소망을 이제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우리들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표가 우리가 잘 설정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목표가 되어서 살면은 우리들의 기업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못된 그런 목표를 향해서 많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세상의 소망을 두고 세상적인 명예나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니까 얼마나 우리가 많은 그 쓰라린 고통과 실패를 우리가 경험하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부르심의 소망이 분명히 깨달아지고 이 소망이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나는 보이지 않으면 믿을 수 없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보이는 것만을 믿고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고 사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삶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What is seen is temporary. temporary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이렇게 temporary, 이렇게 잠깐 동안에 있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면은 이제 큰 실패를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What is unseen is eternal. 보이지 않는 것이 이터널한데, 보인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인다는 게 보이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는 보이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정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감동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이 enlightened, 밝아져서 여러분들이 이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로마서에 보면 이걸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라는 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은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본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해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하나님의 뜻,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각 부분에서 이거를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정말 오늘 에베소 1장에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리들을 부르신 소망, 구원받은 성도들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나. 그것이 에베소서 말고 더 유명한 구절이 있죠. 이사야서 43장 7절, 아마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은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 창조의 목적을 이미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천명을 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그러면 이제 어떨 때는 또 영광을 위해서 창조해서 하나님은 좀 이기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는데,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들어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것은 이제 이따 설명하면서 또 나오겠지만은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장 행복해지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막 돌리게 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막 그러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찬송 중에 그 43장 21절에도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또 아까 말씀드린 시편 23편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요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이런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 중에 찬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찬양을 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우리들의 질병도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때에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모든 문제는 문제예요. 문제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게 문제죠. 해결할 수 있으면 문제가 아니죠.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문제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인데, 그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에 보면 이거를 3번을 거쳐서 말씀하세요. 첫 번째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에베소서 이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게 된 그 가운데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에베소 1장 6절과 12절과 14절. 자, 그것이 과연 그러냐 한번 보잔 말이에요. 1장 6절에 보면은 그 전에 3, 4, 5절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녀 삼으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니, 그리고 6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는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건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먼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죄 중에서 불러주셨고 세상에서 불러주셨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세상의 자녀였는데, 정말 어둠의 자식들이었는데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아들들이라 그래서 좀 딸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여자분들 조금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옛날 요 기록될 때에는 남자가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그죠, mankind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요 아들들이란 말은 우리 모든 우리 자녀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저는 자녀들이라고 이걸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는데,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구원하신 그 부르심의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 예배에서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다 우리가 비록 찬양대원은 아니고 우리 찬양팀원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찬양대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늘 찬양을 드리는, 왜냐하면 그 찬양 중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이 있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서 저도 어떨 때 좀 힘들고 그럴 때 그냥 찬양을 불러버려요. 이렇게 찬양을 부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예. 정말 또 기도는 이렇게 또 일종의 찬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찬양은 또 곡조 있는 기도고, 또 기도도 이렇게 찬양이 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찬양이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하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될 때에 정말 우리는 가장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7, 8, 9, 10,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아까는 개별적인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번에는요 이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이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안에서 모두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고,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어서 이렇게 통일되어지게 될 때에, 하나 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을 그것을 기업이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업이 되었으니 이건 뭐냐면 이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개별적으로도 찬양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기업으로 이렇게 삼아주시는데, 이것도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모두 하나 되게 하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개별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그저 모이면 찬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찬양이 흘러넘치는 공동체, 그래서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에 보면 찬양이 특별히 은혜롭고 또 예배 중에 찬양이 많고 풍성하고, 그래서 정말 그 교회에 제가 한번 아주 은혜로운 체험이, 제가 은혜를 받은 교회에 한 번은 갔던 적이 있어요. 이제 그 교회를 이제 거기로 옮기기 위해서 갔는데 저 입구에서부터 찬양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찬양대의 그 연습 소리였는지. 그러면서 교회 문턱을 탁 들어서는데 그 찬양 소리가 교회 안에 이렇게 쫙 이렇게 배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찬양으로 가득한 교회의 그런 분위기. 그런데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집이구나, 내 교회구나, 아버지의 집이구나, 그런 마음이 쫙 들면서 얼마나 은혜롭게 그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보고 그 교회에 이렇게 정말 지체가 되어서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정말 찬양이 언제 들어와도
우리 교회에는 찬양의 소리가 좀 가득 배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 찬양대가 연습을 몇 시간 더 하시면 되겠다. 우리가 좀 꼭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더라도 예배 드리기 전에도 찬양의 연습 소리가 막 울려 퍼지고, 또 예배 끝난 다음에도 또 찬양이 울려지고, 또 분방 공부를 할 때라도 우리가 시작할 때 꼭 찬송을 하시라 그러잖아요. 찬양을 하고, 우리가 또 무슨 모임을 갖더라도 먼저 찬양을 먼저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임하게 되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서 진행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그룹 가운데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올려지는 그런 걸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13절에 보니까 같이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모임이 이렇게 모여서 찬양을 드리게 될 때 13절은 뭐냐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이렇게 찬양이 막 드려지는 가운데 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찬양이 드려지고 그 다음에 오는 건 뭐예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는 그 믿을 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런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풍성하게 되어지는 가운데에 더욱더 깊은, 더욱더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찬양을 하나님이 올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는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러한 찬양의 삶이 되어지기 위한 어떤 3단계 3번을 하나님이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처음에는 이런 찬양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개별적으로 구원이 우리들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개인적인 구원의 확신 속에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한테 구원받은 자녀인가, 정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았는가.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기 10분 전부터 참회의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또 구원받은 성도지만은 또 우리가 반복되어지는 아직도 끊지 못한 죄들을 우리가 가지고 예배전에 나왔을 때 그 죄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결함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배드리기 10분 전에 우리가 참회의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오셔서, 또 우리 오시지 못하더라도 개인적으로라도 꼭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들이 늘 성결함을 입는 가운데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는 자녀로 여러분들이 남아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모이게 될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어야 된다. 통일. 영어 성경 그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He might gather together in one all things in Christ.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찬양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모였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 안에, 성령 안에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가운데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고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으실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게 될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이제 에베소서 이제 1장 20절부터 쭉 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 되어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있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가를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또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쭉 2장 3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정말 우리가 이번 몇 주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좀 더 확실하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결,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 너희가 하나가 된다, 그럴 때에 우리들이 하나 되는 가운데 막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주는 비결을 우리들이 주실 때에 우리들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우리의 교회의 생활 속에 적용해서 우리들 교회가 참으로 진정 하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일이 5장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에베소 5장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교훈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될 때 19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우리들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때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speak to one another, 서로에게 말을 하는데 뭘로 말하냐면요, with psalms, hymns and spiritual songs. 저하고 이제 우리 장로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장로님 이러면서 이제 노래로요, 너무 멋있어요. 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그렇게 speak to one another.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얘기할 때 막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기쁨 막 노래가 나오잖아요. 어제 우리 데니엘 전도사님 폐벽을 드리고 노래를 시켰는데 노래를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몰라. 노래를 너무너무 재밌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이 자리가 확 기뻐진단 말이에요. 노래를 하면 참 기뻐지잖아요. 근데 교회에 왔는데 노래소리는 안 들리고 막 누가 소리 지르고 막 싸우고, 예를 들어 그런 소리 막 인상 팍 쓰고 있고 이래봐요. 그러면 이런 교회가 은혜가 있겠느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찬양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찬양대 연습, 찬양팀의 연습 때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끼리 얘기하는데 speak to one another with psalms and hymns and spiritual songs. 서로 얘기할 때에 여호와는 목자시니 막 이러세요. 막 서로 격려하면서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이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싸움으로 하나님의 시편을 갖다가요, 막 노래를 하면서 서로를 격려해주고, 막 그냥 이렇게 칭찬해주고, 막 세워주고, 이러한 시편과 그러한 찬송가와 스피리추얼 송스, 그런 영적인 그런 노래들이 울려 퍼지게 하라 이거예요. 이런 교회가 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있지 않으시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기뻐하시고 찬양을 받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대화 중에 막 찬양이 나오고 막 그냥 이렇게 막 하나님의 시편으로 막 대화가 이루어지고, 이럴 때에 우리 교회는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아들아, 딸아, 남편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그냥 그러면서 I love you. 네, 노래를 좀 더 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때 한 곡 한번 자꾸 말씀은요. 정말 이렇게 가정에서도 그냥 막 이렇게 튜닝이 있어가지고 곡조 있는 그런 막 서로의 그런 노래들이 막 나눠지고요. 회사에서도 사장님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그냥 직장이 그러면 또 얼마나 기뻐지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우리 부르심의 소망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원받은 너희가, 교회 안에서 모인 너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받게 된 너희가 영광의 찬미를 드리도록 하라.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를 찬양하는 것이 너희들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를 부른 부름의 소망이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삶이 모두 집중되어져서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거, 비즈니스를 하는 거, 무엇을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합니다. 정말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서로를 이렇게 찬양하며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세상 것을 바랄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가장 큰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